창세기 45장은 요셉이 이제 유다의 말을 듣고서 감정이 이제 감동이 되지요. 그러면서 눈물 날 지경이라 모든 사람들을 내보낸 다음에 자기의 정체를 밝히게 되고 화해를 하게 되고 또 이것이 바로 왕에게 보고가 되고 왕의 명령을 얻어서 야곱이 이집트로 이주하라는 명령이 전달되는 그러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다가 형제들을 대표해서 이제 전과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유다가 이제는 아버지를 생각하는 그 모습, 달라진 모습, 성장한 모습 가운데 또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기가 종이 되겠다는 희생적인 모습 가운데 요셉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형제들을 시험했습니다만 형들이 이제는 변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혈육의 정을 느끼고 이제는 감정이 솟구쳐 오릅니다.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모든 사람들을 다 떠나가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대 세계에서는 관례적으로 이 고위 관료가 아랫사람 앞에서 울지 않는 것이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아마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집안에서 일하는 이 아랫사람들에게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전부 다 사람들을 내보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큰 소리로 웁니다. 그 요셉의 감정이 아주 폭발했던 것이지요. 이 소리가 바로의 궁중에 들린다고 그랬습니다. 아마 지리적으로도 궁전과 요셉의 집이 가까워하지 않았을까 싶고 또 이러한 요셉의 어떠한 그 우는 소리가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바로에게까지 보고가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눈물샘이 터진 요셉이 한참 운 다음에 형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요셉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지금도 살아계십니까? 아버지의 안부를 묻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형들 깜짝 놀랐습니다. 애굽의 국무총리가 갑자기 막 울기 시작하더니 자기가 요셉이라고 말하는데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무 말 못했습니다. 이렇게 놀라 있는 형들에게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러면서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어지는 말이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 자라. 애굽에서 팔았던 자라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밝힙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이름도 지금까지는 밝히지 않았어요. 요셉 앞에서 그리고 바로 앞에서 가족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없어졌다. 그 다음에 한 번은 죽었다. 이런 표현만 했지 팔았다는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름도 직접적으로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형들 앞에 있는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분명하게 요셉이라는 이름을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당신들이 이집트의 나를 판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이 되겠습니까? 지금 말하는 사람이 그들의 형제 요셉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말을 통해 가지고 요셉은 형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그러한 악의적인 태도, 나한테 한번 큰 고통을 주었으니까 형들도 한번 당해봐라 라는 그러한 심보에서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던 요셉입니다. 이렇게 가시를 숨긴 채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5절 보면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위대한 고백을 하지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큰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먹고 살아갈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형들보다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에서 8절까지 이제 요셉이 자기 정체를 밝히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짧은 구절 가운데서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를 먼저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것을 5절과 7절과 8절에서 반복하고 있어요. 많이 반복한다는 것은 중요하고 강조한다는 의미겠지요. 요셉은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 이러한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강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다가 미디안 상인을 통해서 이집트에 나를 팔아버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노예가 되었을 때, 이집트로 팔려가게 되었을 때, 그 어렸을 때의 꿈은 일장춘몽인 줄 알았는데 그 이집트에서 바로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게 되고, 또 고관들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바로 앞에 서게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는 놀라운 섭리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요셉은 깨닫게 되었고, 그것을 형들 앞에서도 이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9절부터 요셉은 이제 가족을 초청합니다. 형님들은 빨리 가나안 땅에 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십시오. 그리고 이제 와가지고는 어디 지역에 머물 것인가, 요셉이 고센 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고센 땅은 조금 이 팔레스티나와 가까운 그러한 시나이 반도에 있는 그러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풀이 많아가지고 이 목축을 하는 그러한 야곱의 가족들이 살기에 적합한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이 고센 땅도 비옥한 땅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집트는, 여러분 나일강이 아시죠? 세계 4대 문명이 강을 중심으로 발달했던 것처럼 나일강은 이집트에게 정말로 중요했습니다. 왜냐? 이집트는 강수량이 많지가 않아요. 비가 많이 안 내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사는 풍년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왜요? 나일강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나일강을 따라 흐르는 물줄기가 농사 짓기에 적합한 토양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비가 많이 왔을 때 물이 범람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 나일강 상류에서부터 하류까지 범람했을 때 모든 흙들이 전부 다 좋은 토양들이 쓸어내리잖아요. 그것이 하류까지 오면서 이제 비옥한 토양을 만들어서 농사가 잘 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그 지리적인 특징 때문에 여러분, 이집트에서 흉년이 든다는 것은 100년에 한두 번 정도 있을 정도 일, 천재지변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흉년 들 일이 별로 없었던 지역이 바로 이집트였습니다. 그 이집트에 목축하기 좋은 땅, 고센 땅으로 와서 이제 이주하라고 그렇게 요셉이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직 흉년이 2년째라서 5년이 더 남았다는 것입니다. 이걸 강조하면서 그 5년이나 남은 흉년을 견디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이렇게 좀 애굽에도 흉년이 들었겠습니다만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나은 그러한 이집트로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는 부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
당신들이 보는 것처럼 내가 말하는 것은 내 입이다. 이것은 지금 사람들을 다 내보냈으니까 통역이 없이 히브리 말로써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형들이 경험한 요셉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떠한 지위를 얻었는지 눈으로 본 것을 그대로 아버지에게 다 말씀을 드리면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요셉이 이제 감정적으로 크게 울었습니다. 자기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그 다음에 언급하는 것은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걸 볼 때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이 많았던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잘 있는지 꼭 모시고 오라는 것을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 같은 뱃속에서 태어난 동생 베냐민을 안고서 요셉이 엉엉 웁니다. 나머지 10명의 형들과도 요셉은 입을 맞추면서 웁니다. 여러분, 요셉은 용서의 마음으로 우는데 형들은 어떻겠습니까?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입을 맞추며 울 때 아마 선망했던 것, 또 자기들의 잘못했던 과거를 기억하면서 또 뉘우치면서 요셉과 아주 깊은 화해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대화가 시작된 것이죠. 자, 이러한 화해, 창세기 37장에서 요셉하고 말하기도 싫었는데 드디어 이제 말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몇 년 만일까요? 22년이 걸렸습니다. 17세 요셉은 노예로 팔렸거든요.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가 된 지 이제 7년이 지나서 풍년이 들었고 그 다음에 다시 흉년이 2년째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7년 더하기 2는 30 더하기 7 더하기 2는 39세입니다. 17세에 헤어졌다가 요셉이 39세가 되어서 22년 만에 다시 이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혈연 단신으로 알았던 요셉이 형제들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바로의 궁정에도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말했던 것처럼 아버지를 지금 이집트로 이주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이집트의 2인자인 요셉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외국인이 이집트에 오는 데까지는 아마 바로의 비준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요셉이 형제들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아주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는 이제는 그 가족을 초청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성의를 베풀어서 그렇게 잘 대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라를 잘 다스렸던 요셉의 신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면서 넉넉하게 양식을 싣고 가라. 그리고 너희 가족들이 이주하게 되면 내가 이집트에서 좋은 땅으로 머물 수 있도록 내어주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통편까지 제공하죠. 수레까지 제공합니다. 그 다음에 20절, 기구를 아끼지 말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지금 가나안 땅에 쓰고 있는 집안에 여러 가지 가재 도구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아까워서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집트에는 좋은 것들이 많으니까 내가 다 전부 제일 좋은 것으로 너희 가족을 위해서 제공해 줄 테니까 가나안에 있는 거 쓰던 거 아까워하지 말고 다 놓고 와라. 교통편 제공하지요. 좋은 땅 약속하지요. 식량 제공하지요. 세간살이까지 전부 다 책임질 것을 바로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바로가 베풀 수 있는 최대한의 호의를 요셉의 가족들에게 베풀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이하에는 이제는 바로의 명령대로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실행하는 내용입니다. 바로가 준 것들을 가져가야 되겠지요. 식량과 곡식 가져가야 되겠지요. 그러면서 22절 보니까 요셉이 주는 것도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옷을 줍니다. 형제들에게는 옷 1벌,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에게는 5벌을 줍니다. 그리고 은 300이에요. 이건 엄청나게 많은 금액입니다. 왜요? 자, 노예값 은 20에 요셉이 미디안 상인에게 팔렸습니다. 그 은 300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에게만, 동생에게만 주는 것은 아니죠. 아버지에게도 암나귀, 순나귀에다가 애굽의 좋은 물건, 그리고 먹을 양식, 이러한 부분들을 가득 실어가지고 떠나게 합니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왜 요셉이 형들에게는 옷을 주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옷, 뭐가 떠오르는 거 있습니까? 옷은 고대 사회에서 아주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옷 자체가 아주 귀중한 선물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 요셉이 옷을 선물로 줬다는 것은 옛날 요셉이 형제들로부터 미움받았을 때 채색 옷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채색 옷을 통해서 미움받았으나 이제는 모든 과거를 뒤로 한 채 이제는 화해하고 다 잊고 사랑하며 지내자는 어떤 그런 메시지가 이 옷에 대한 선물에는 담겨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각자 형제들에게 선물을 주고 아버지 선물 주고 아버지 타고 갈 수레를 가지고서 이제 떠나는데 요셉이 한 가지 당부말을 하지요. 24절,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라는 그러한 부탁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셉이 지금 시험을 통해 가지고 옛날에 알고 있던 형이 아니었어요. 아버지를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고 이복 동생 베냐민의 생명을 위해서 헌신하는 형들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다고 하지만 성인 군자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형들보다 베냐민에게 은 300을 주었고 옷은 4벌을 더 줬어요. 다시금 옛날처럼 시기와 질투가 일어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요셉이 살아있고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고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했다. 이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야기를 전하는 형제들은 마음은 불편할 거예요. 왜요? 자기들이 요셉을 팔아버리고서 요셉 만난 이야기를 다시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아버지에게 말할 것인가? 형제들끼리 의견이 나뉘어서 다툴 수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고려했던 요셉, 사려 깊었던 요셉은 뭘 당부합니까? 형님들, 가는 길에 제발 다투지 마십시오. 아버지를 모셔오는 문제로, 내가 베냐민에게 조금 더 사랑해서 많은 것을 줬다는 문제로 다투지 마십시오. 이란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드디어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형제들은 이집트에서 요셉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아뢰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야곱은 그 말을 믿지를 못합니다.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어리둥절합니다. 그런데 아들들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가 무엇이었느냐? 수레입니다. 수레. 가나안에 없었던 이집트의 수레가 와 있다 보니까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구나. 야곱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아들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구나. 그러면 요셉이 살아있구나. 라고 하면서 삶의 희망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카도다. 이제 됐다. 내가 이제 힘을 내어서 내가 간절히 그리워했던 요셉을 만나러 가야겠구나. 라는 요셉의 반응으로서 창세기 45장이 끝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45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점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우리는 요셉처럼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 삶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과 정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어떠한 렌즈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바라보시고 해석하십니까? 요셉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45장을 보면 요셉은요, 형님들을 용서합니다라고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죠? 울면서 입을 맞추는, 용서하는 행위를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인간의 말로서 용서하는 것보다 형들을 안심시키는 말을 하죠.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고난의 때를 위해서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이 이집트로 나를 보내셨습니다. 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팔아버렸던 형, 인생의 그 저 끝이 없는 구덩이로서 떨어졌던 암담한 현실을 경험하게 했던 형들에 대해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은 나에게 그러한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아, 이것은 나를 하나님께서 공고한 때에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 먼저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시각으로서 인간적인 감정과 원한과 형들에 대한 분노와 미움을 전부 다 덮을 수 있었고 극복할 수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 요셉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요셉의 시각이었어요. 뿐만이 아니죠. 요셉이 말하는 가운데는 이렇게 고난의 때에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형들보다 나를 먼저 이집트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가족적인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고백도 있느냐. 바로 이집트를 포함한 이 고대 근동에 큰 흉년이 들었는데 이때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도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요셉은 이야기를 합니다. 가족의 구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의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내셨다. 그러면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해서 복을 얻을 것이라는 이것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난 시간에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형이 많은 사람들의 공고한 때를 벗어나게 하는 요셉의 이 국무총리가 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요셉은 자기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시각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영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을 보면은요, 똑같은 사건을 두고서도 해석하는 것이 너무나 다릅니다. 지금 일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일본이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독도까지 지금 올림픽 하는데 거기다 집어넣고요. 정치권에 보면은 일본 나쁘다고 하는데 일본 편처럼 보이는 그러한 보수 언론도 있고 사람도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도 어떤 사람은 원한과 분노의 날을 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깨닫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처럼 내 삶에서 이루어지고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실과 정황들에 대해서 요셉처럼 개인의 감정으로만 해석하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수용하고 이해하고 모든 것을 관용하고 덮을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요셉과 같은 영적인 안목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내 안에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내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자, 요셉의 삶 가운데 그 인간적인 모든 고통과 그 슬픔과 고뇌를 뒤로한 채 형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용서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요셉의 말대로 형님들보다 나를 하나님께서 공고한 때를 위해서 먼저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러면 요셉을 팔아버린 형들의 과거의 행동, 죄가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예정하신 계획이 있었으니까 형들의 행동, 죄가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요셉을 팔아버렸던 형들의 행동은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정당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악까지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방편으로 사용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역할을 감당했던 인간은 반드시 죄를 받아야 되고 그들의 잘못은 정당화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팔려 했잖아요. 그러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버린 거 이거 무죄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계획 가운데 인간의 행동들을 우리가 이해한다 할지라도 절대 그 안에서 이루어진 인간의 죄악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선한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악한 사람의 죄는 결코 희석되거나 용서받거나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좋게 쓰임받았다고 해가지고 조호할 것이 아니라 잘못에 대해서는 아파하고 회개하고 철저한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삶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저는 최근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 가운데서 정신승리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그 가운데서 정신승리, 위안거리를 찾는 거예요. 뭔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위안거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행동을 바로 무엇이라고 하느냐? 젊은이들이 정신승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안 되는 가운데서 기분이 나아지기 위해서 정신적으로 내가 좀 승리하기 위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요, 내 스스로가 어려워도 마인드 컨트롤, 나쁜 것보다 좋은 생각하는 게 좋으니까 내가 좋은 거 생각했다, 이런 인간의 의지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시각에 사로잡히게 되면은요,
나도 모르는 긍정이 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고난과 어려움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계를 해석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삶의 정황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은 인간 스스로가 정신 승리하기 위해서 긍정적인 척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자세가 생기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옛날에 색동옷 입고 자랑했던 사람입니다. 형들이 잘못한 거 있으면 그대로 고자질해가지고 형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그러한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도 조금 꾸중 들은 것도 있었겠지요. 어쩌면 요셉도 철부지와 같은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이러한 모습이 이제 사라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난과 역견 속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훈련을 통해서 미움, 시기, 질투, 분노, 복수심, 하나님에 대한 원망, 이런 모든 것들이 사라지면서 성숙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는 부정적인 게 없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생겼고, 그래서 모든 것들을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힘든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긍정적인 걸 바라봐야 되지? 이렇게 의도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목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다 보니까 요셉 자신도 모르게 과거의 고난과 상처들에 대해서 내어버리게 되었고 철부지의 모습을 벗어버리게 되었고 모든 것들을 긍정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시각을 가져서 자꾸 스스로가 긍정적인 척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평안과 자유와 소망과 믿음의 말을 선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